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 그 생각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뜻을 거부하신 이유는요,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왜? 저희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실 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주변의 모든 대적을 완전히 물리친 후 이스라엘의 참된 평화가 있을 때, 평안을 누릴 때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때는 아직 언제 평화의 때가 아니고요. 전쟁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다윗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한다면은 이거 성전 건축에도 힘을 써야 되고 또 외부의 적을 물리치 않은 전쟁에도 힘을 써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시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너는 피를 흘린 군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셨을까요? 성전 건축한 것 이상의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그 다윗의 마음만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것만큼의 그 성전을 건축해서 드린 것 이상의 그 다윗에게서 그 기쁨을,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서 이 마음을 기뻐하셨는데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그 말 한마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말, 그 한마디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은, 성전 건축은 누가 했어요? 네? 성전 건축은 누가 했을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했죠.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복은 누가 받아요? 다윗이 받아요. 다윗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그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아요? 다윗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고요. 또 그 다윗의 왕권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말씀해 주는데요. 다윗의 몸에서 난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다윗의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의 가장 큰 염려는 뭘까요? 다음에 왕이 누가 이을 것인지 또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항상 걱정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질을 이어서도 다윗의 몸에서 난 자식을 후계자로 세울 것이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 약속은 다윗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자녀들에게 다윗의 그 자녀들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가 잘못하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내 자식, 남의 자식 구별은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식이라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해야 됩니다. 꾸짖어야 합니다. 해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이제 자식을 양육하는 방법인데요. 물론 무조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에게 해초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냐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잘못할 때 채찍이 있어야, 회초리가 있어야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냥 오냐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겠다요? 잘못하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징계할 것이지만 그러나 사울과 같이는 하지 않겠다. 사울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은 버렸어요. 징계하셨지만 그 사울은 어떻게 잘못하였기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서 왕이 다윗에게 주셨는데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의 후손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사울의 후손들과는 다르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에게는 어떻게 징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울의 집안같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사랑을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안 맞아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다윗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는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어땠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뭐길래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기도 응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응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다윗의 기도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는요. 우리 생각대로 되면은 응답이 되지 않은 기도죠. 그죠? 나는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데 하나님 노 하셨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그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는 기도가 있고요. 또,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 그죠? 또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그어 말씀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기도, 그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지만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 내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요, 응답이 안 되지만은 돌이켜보면은 내가 드린 기도보다도 더 좋게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기도가 많아요. 결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항상 고민되는 것이 있잖아요. 뭘 고민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고민할까요? 뭘 해줄까? 그러잖아요. 날마다 저희 아내 물어요.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왜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께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할 때 그게 복이 되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게 기쁜 일이 되어지고 즐거운 일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요. 다윗을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비록 그가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않았지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